히말라야의 그 추운 설산에 혹독한 추위에 집도 없이 살아가는 설산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설산조라고 하는 이 새는 밤에 집이 없다 보니까 둥지를 좀 틀어가지고 집같이 좀 만들어서 바위 틈이나 나뭇가지 위에 어떻게 좀 추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면 좋았겠는데,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밤에 그 추운 히말라야의 추위를 그대로 받아 안는 그런 새입니다. 밤에 이렇게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연구 결과를 냈더라고요. 뭐냐면 밤에 추울 때 이 설산조가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해가 떠서 좀 따뜻해지고 좀 살만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먹이도 먹고 즐기고 또 이렇게 재미지게 하루 낮을 보내다가 다시 또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니까 내일은 또 다시 집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또 하룻밤을 추위 가운데 보내다가 그 다음날에 또 해가 밝아오면 재미지다, 너무 좋다 하면서 낮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평생 동안 집을 짓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새가 이 설산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냥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너 새머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머리 중에 갑오브갑이 이 설산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해야지 하면서도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쉽게 넘기고 다시 또 그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 설산조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영적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다짐한 대로 헌신하면 지금 우리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설산조같이 망각하니까 쉽게 까먹고 오늘의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함에 빠져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교회 설립 기념 47주년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47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거나 여신도에 모임을 하거나 할 때에 그때 항상 저 하안동 지금 저 뚝방 옆에 있는 지역에 학고방으로 있을 때 그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연합 모임을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교회 정도만 되는 그런 예배당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하고 그 옛날 성도님들이 저 교회에 저런 예배당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예배당을, 그러니까 건물로 쳤을 때 그 교회 예배당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함께 이렇게 든든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위기도 있을 겁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재정이 많은 교회? 아니요. 건물이 되게 큰 교회, 현대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교회?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덕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앞으로 위기가 있고 문제가 오면 내가 접어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한 사람이 탁 들고 왔는데 그래? 그거 문제네 하면서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저 사람한테 그 문제를 던져줬더니 이거 더 큰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저것도 문제야 하면서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세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뭐가 문제겠어요.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인간이 고등동물이라고 해도 참 단순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 게만 되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잘하다가도 눈에 안 보이면 금세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은 금세 희미해지고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들은 우리를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한 50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다리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들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수가 많아지는 것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 기독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깝게도 생각하지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알곡과 가라지를 솎아내시는 작업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 떠나면 편하거든요. 즐겁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교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쉬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고. 주일이라고도 안 하고 일요일날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좋아요. 해보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울릉도에서 군생활할 때 제가 5주 정도를 빠졌습니다. 이병 때. 근무 나가야 된다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야, 주일날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불경스럽지만 그런데 2주, 3주, 4주, 5주 되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주일에 빠지는 게 재미지면 안 되고요. 미치도록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사명,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즐거워 보여요. 기쁜 것 같아요. 아, 참 교회에 가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깊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고 나 토요일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일요일 하루라도 그냥 쉬면 좋겠는데, 좀 널브러져서 그냥 소파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 끝내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저는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신도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여름 돼가지고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 막 속옷까지 젖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목사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땀나서 너무 미치겠어요, 그렇게 얘기만 하시면 될 걸 왜 속옷까지 젖는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건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황 목사, 그런 거 미안해하면 안 돼. 미안하다는 건 뭐야?
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그런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일한다는 생각을 목사가 먼저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도 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참 귀한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지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시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요 언젠가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 있는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일하면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러 오시면 속옷까지 젖는 여신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큰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아멘 하고 확 받아 먹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다고 지친다고 더 편한 쪽으로, 더 쉬운 쪽으로,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 화평교회와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남은 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인간적인 교제들을 하는 데에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될 때 예배를 꺾어버리고 사명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앞으로도 애쓰실 겁니다. 수고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상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기웃거리지 마세요. 교회가 아파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내가 그 발걸음을 거기에 내디디지 마세요. 거기에 말 한마디도 얹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만 기쁨으로 참여해야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낙심하는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참 좋네. 이건 교회의 주인은 나죠. 하나님이 좋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을 깨끗하게 쫓아내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 권능의 성령,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낙심하고 상황이나 환경으로 해서 낙심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 가지 표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미친 사람처럼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하거든요. 들어주신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듣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가 뭐 감사해요? 근데 뭐든지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찬양을 쓴 가사를 쓴 작사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죠. 이게 마귀의 속임 쓴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감사가 계속 끊이지 않는 자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 막 쫑쿠 주고 막 뭐라고 하고 비난하면서 저 옆집의 남편은 저렇다는데 너는 왜 그래? 계속 그런 상태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화요일 날에 우리 광명시찰의 목사님들이 강원도의 그 속초 쪽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태 덕장이 큰 데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뭐던데 거기 황태 덕장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지금은 말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기가 유명하대요. 다르대요. 저는 황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에 딱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빼고 한 명도, 저는 황태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황태를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황태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막 쥐포도 사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지? 그랬더니만 목사님 뭘 이렇게 많이 사세요? 이봐요 목사님, 당신도 하나 사야 돼. 그러면서 내가 집에 나오면서 왜 이렇게 좋은 데는 목사님들만 가냐고 우리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가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황태라도 사가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니 뭐 우리 집사람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만 끊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오는 거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손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나 다시 좀 가야 된다고 하면서 쥐포를 사왔어요. 쥐포를. 쥐포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목사님들한테 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애, 저는 그 목사님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기 속초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갔다 왔으니까 나만 좋은 것 먹고 좋은 공기 마셨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선물이라도 줘야지. 이거 참 귀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황태를 싫어하니까 나는 안 사야지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마음을 가졌던 제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 낙심이 보이고 절망이 보일 때 이 찬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님 하셨다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선교지에서 케냐인들에게 부르게 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뭉구유메마, 이게 좋으신 하나님인 이 케냐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냐 말로 뭉구유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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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메마 왕부, 이게 그 케냐 말로 하는, 얼마나 그분이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노래 불렀거든요. 그게 제가 기억을 해요. 참 좋은 그 접근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뭐 했대요? 모였대요. 모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서 교회가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모이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이지 못해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전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여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은혜 받는 기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은둔하듯이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기도의 시간들,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1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 충만히 받았더니 변화산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골방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우린 불교 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속에 나와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해야 돼요.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남에게 상처 줬어요. 회개하세요. 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또 부족한 모습을 보면 다시 또 회개하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화평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말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요, 녹화도 돼요. 근데 제가 말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가 말 실수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 이상하게 보나? 나를 좀 좋아하지 않으시나?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나? 어디가 아프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한 3, 4kg 정도가 빠졌어요. 표시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표시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이렇게 날씬해지시고 홀쭉해지셨대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저를 보고 날씬하다 홀쭉하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잖아요. 응?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빼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키에 걸맞는 몸무게는 68kg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30kg 정도를 빼야 돼요.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30kg가 빠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병 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kg 정도만 빼고 싶어요. 예. 제가 조금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지더라도 놀라워하지 마세요. 건강해지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집사님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에서 모임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쁜 짓 하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나는 결점이 없습니까? 나는 누구한테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낙심케 하지 않았습니까? 다 똑같아요. 예? 누가 나한테 상처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분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해주시는 거구나. 나를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으로 넘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 때 설교 말씀은 그렇게 곱씹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그 말은 왜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큐티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된 그 말만 묵상하다 보니까 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처단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 돼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 방패로 막아서 쏴도 소용없지롱 하면서 약 올리는 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제공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에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전에 내가 상처받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모이기에 진정으로 힘쓰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고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데 힘쓰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지도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없는 모임에도 사람은 많아요. 만민중앙교회 보세요. 12만 명이에요. 12만. 대단하죠. 그런데 성공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이 5명, 6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작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큰 교회고요, 하나님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재정이 많고 몇만 명이 모이고 판검사가 있고 병원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목회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교회는 크더라도, 크면 더 문제가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일이 습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표이자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힘써 동참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든 재직 여러분들, 특별히 재직들은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 우리 교회의 공적인 예배 어떤 겁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 예배의 지경을 넓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수요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강권하여 말씀드립니다. 참여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내가 한 10번이라도 5번이라도 나가고, 내년에는 10번 나가고, 그 다음 해에는 15번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나가고, 이렇게 지경을 넓혀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의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 다 녹화됐어요. 양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의 상황을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 드렸어요. 제가 너무 쉽게 나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목사가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 이거 참 하수예요, 하수. 그래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겠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재밌게 드릴 만하게 예배를 좀 디자인해 보세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즐거워야 돼. 즐거우면 드리고, 예배를 안 즐거우면 안 드리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한 사람의 성령 체험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불같이 타오르게 할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규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야만 하고, 내가 가는 삶 속에서, 산속에서 많이 기도하고, 혼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안수받아야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할 수도 있어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르는 회중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도, 그 곡조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때에는 봉사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거 한 가지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받았는지 가짜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죄의식. 정죄의식.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준답시고 그렇게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조언을 해주는데 정죄의식이 들어온다? 그거 성령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려면 그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그 사람에게 가거든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변질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한 것 같으네. 하나님 이름은 운운하는데 내 속마음에서는 내 능력이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못하지, 나는 하는데 하면서 정죄의식이 가득해요. 너 그거 문제야. 너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점집에서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성령을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불순종만 하고 나만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해요. 성구가 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만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평생에 몇 번 되지 않아요. 항상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양쪽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신 일들이 항상 있었을까요? 매일매일마다 베드로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묵상하고 말씀 듣고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나를 뚫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싶은 고백,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과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닭살 돋는 얘기지만, 연애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이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더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더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있는데도 더 크게 찬송하고 싶은 마음가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 듣지 마시죠. 세상을 향한 귀는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귀는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꾼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말 거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3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이 결단하고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어떤 열매들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면 그 교회는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의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일꾼은 사람이 판단해서 일 잘하네, 야 참된 일꾼이네, 열심히 하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뚫어보세요. 내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의도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신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일꾼은 말쟁이, 지식쟁이, 자랑쟁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는데 방언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표지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은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120문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특별히 받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입술이에요. 말이에요. 그 말을 성령의 언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혀로 이익을 계산하면서 잔머리 굴리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잠깐 뜰 수 있지만 결국은 다 퇴출당하고 말죠. 하물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그런 은큼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서 화평교회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교회에 남겨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준비해야죠. 어떤 준비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놀랄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하늘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모이게 힘쓰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라. 매일매일 성령을 체험하라, 그 얘기예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 계속 파먹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세워졌으면 다른 일꾼들도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당신도 소중하고 당신도 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만 일꾼 되고 나만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일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제 밤에 목양실 제 방에서 옛날 교족부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춰보게 됐습니다. 옛날 교족부가 저한테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 그 교족부를 봤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상처받은 거 알고 힘들었던 거 알고. 제가 그 교족부 봤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 교족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 숫자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 숫자대로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으세요? 옛날 얘기만 하다가 이 빈자리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일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이 나갔던 사람들 숫자대로 숫자만큼 우리 교회에 채워주십시오. 저를 질책하세요. 왜 그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했냐고. 더 많이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첫 번째는 그 나갔던 그 교인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상처가 깨끗이 씻겨지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4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50년 될 거고 60년 될 거고 70년 될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50주년 기념지 만들 건데 여러분 거기에 뭐 쓰시겠어요?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역사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옛날의 역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어떤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이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화평교회를 돌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옛날의 아픔과 상처 들춰내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상처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다 상처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생채기 내고 더 아프게 하고 옛날에 아팠던 거 지금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뭐냐?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단하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이제까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렸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오늘 화평의 성도로서 누구로 서 있는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불평이 충만했고 낙심케 하는 생각이 충만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충만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세우겠다고 결단하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의 이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에 가득하시기